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데라의 죽음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죠. 오늘은 아브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람. 우린 그냥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만 아는데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수님? 우리 이제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갔던 이야기,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나오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면 그거 아닙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아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단 떠나라. 네. 그다음에 이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란 말 안 하고 그냥 보여줄 땅, 뭐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좀 막연하죠? 어쨌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그러니까 민족. 큰 민족.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을 창대케하겠다. 네 이름이 막 알려지도록 누구의 민족, 누구의 후손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름이 나오게. 지금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 영광스럽죠. 그렇죠. 네. 그렇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는 야곱인데. 축복.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이라는 개념이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이에요. 네, 시작. 아버지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연결되는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그 복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장면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요? 지금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좀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좀 괜찮은 삶을 살면 복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이제 복 얘기를 벌써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네. 복을 내리고 복이 될지라 복을 주어 뭐 이렇게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네요. 내세적 복과 영적 의미가 두 개 다 들어가요. 첫 번째 복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자손, 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복이에요. 함께 하심.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네요. 그러니까 보호하심.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복이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맞아요. 기복 종교도 맞아요. 복을 구하는 종교가 맞는데 그 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물질로 치환을 한다거나 명예로 치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명예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서 그것을 구하고 기독교는 그래서 성경과 뭐 부자를 위한 교회인 것처럼 기독교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 복은 잘못된 복이죠. 그래서 기복 종교가 된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구하니까 교회가 복을 구하고 잘못된 복을 구하니까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라는 아까 그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종교도 맞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했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지엽적인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원하는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단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한정하는 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고 그렇죠. 그 근원에서 다른 여타의 조건들은 파생되어지는 것이다. 파생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나 복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아니 복 이야기를 지금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인 거죠. 네, 이 네. 언약을 하실 때 복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정체성, 요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복이 물질적 복으로 좀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복이란 개념을 그 물질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그 관습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물질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신약과 좀 달라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과 복을 연결시키지 않는데 네. 구약은 좀 연결시키는 면이 있어서 우리는 솔로몬도 그런 얘기. 예, 솔로몬이라든지 뭐 역대기 같은 경우는 왕이 복을 받았다 했을 때 항상 많은 자녀, 그다음에 많은 물질을, 그다음에 장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구약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신약 시대는 그 복이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달라진 거죠. 이게 근데 어디서 떠나는 건가요? 하란에서 떠나는 거죠. 아, 갈대아 우르가 예,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미 하란으로 아버지와 네. 모든 식구가 다 떠났고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마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계속 하란에서 살 것인가? 거기서 또 예.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하란에서. 네, 재물을 얻기도 했지만 어쨌든 내 고향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자 그래서 다 같이 왔는데 그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계속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고향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그, 하나님도 어디로 가라, 이렇게 주소라도 좀 알려주면, 아니면 동네라도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네. 나중에 보면 계속 가잖아요, 그냥. 네.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 길 따라서. 일단 가라, 출발. 네. 어디, 그러니까 참,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홀몸도 아니고, 네. 가족, 심지어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네. 계속 이제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롯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롯까지 데리고 남의 자식까지 데리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길로 그냥 무작정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출발하라고 했을 때 출발할 수 있었던 용기는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든 계기가 됐었죠. 만약에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출발하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 출발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출발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아니 모르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저기 우르르 가지 말고 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쪽으로 그 가나안 쪽을 말씀하시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근데 떠났잖아요. 그럼 왜 떠났을까?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느 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어요? 저는 글쎄요.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다 이고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고지고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쉽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하나는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훼 신, 여호와 신, 아니면 뭐 엘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대단한 신들이 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 처음 본 신이 가라 그랬는데 간다. 이게 더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이제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이 아주 완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처음 보는 신, 뭐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너에게 큰 민족도 주고 복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복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았을까? 복 준다니까. 네, 복도 물론 이제 복이 되게 강조가 되게 큰 동기가 됐겠죠. 되겠지만 아마 저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아마 더 꽂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거든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강렬한 열망, 소망이 그렇겠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준대잖아요.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은 자식을 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혹하지 않았을까. 오직 거기에 꽂혀서 가장 그를 강렬하게 이끈 요소가 바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거 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이미 할아버지거든요. 예. 그렇죠. 75세면 이미 할아버지인데, 이때도 아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아이가 없을 때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게 사실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대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10명을 낳았어도 이게 민족이 아니잖아요. 10명을 낳아서 얘가 애를 낳을 때까지, 손자를 볼 때까지는 한 20년, 30년이 걸릴 텐데, 그럼 내가 벌써 100살이 넘는 거 아니에요? 100살이 넘을 텐데, 그 75세에 지금 이분이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을 얻기 위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추동력은 자식이 아니었을까. 근데 생각을 또 합니다. 하나는 이제 떠나잖아요. 네네. 오케이, 떠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는 건데, 그런데 가다가 아내를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죠,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부인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했어. 부인은 하나뿐이야. 내가 애를 많이 낳아야 돼.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보내요. 그럼 난 누구랑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아내를 보내는 게 그때 풍습이나 이런 거에서 옳은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일단 떠났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떠났는데 하여튼 세겜까지 오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쭉 와서 세겜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는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머물러야 그 땅이 내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제 뭐 이런 식의 약속을 받았는데,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넘어가 버리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가나안 땅에 있으면 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은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굶어 죽고 기근 속에서도 나를 과연 돌봐주시는 분인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약속을 따라서 오긴 왔는데 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면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그쵸.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아버님,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인간적이네요.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방식을 강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양식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있으면 가족들을 데리고 밥 얻어 먹을 때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을 강구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가는 것까지 뭐 가는 것도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방식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가는데 자기의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내가 알기로 그대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근데 애굽 사람이 볼 때 또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예쁘지만 남이 볼 때도 너무 예뻐 보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 거야.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야만인이라는 소문이 있더라.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라도 취하는 그런 잔인하고 잔혹한 나라라더라. 그러니 나를 살리는 셈 치고 예. 누이라고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보면은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해요. 둘 다 사는 길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아니야. 나는 나 살고 보자고 당신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은 없고. 근데 여기서 사라가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라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사라 입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무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 아이를 못 낳잖아요. 사라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리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열악한 입장인 거죠.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었는데 이번에 버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사실은. 출세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왕의 부인으로 보내는 건데. 근데 이제 남편이잖아요. 자기 남편과 아내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그거를 쉽게 깨버리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누이가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1차적인 지위는 아내가 먼저잖아요. 아무리 이전엔 누이였어도 결혼을 했으면 아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아내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부장 사회는 그냥 남자가 우위다라는 그 우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네,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먹여 살려야 될 책임성과 함께 가는 게 가부장 사회예요. 근데 이 책임을 나 살자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아내를 바로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책임한 남편인 거죠. 근데 이제 약속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네네. 약속했을 때 아마 이렇게 넘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셨어. 사라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사라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자손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나님 이 여자 말고 이 여자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사라는 그 나이가 돼도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부담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심지어 지금 75세가 넘었으니까. 네, 자기 넘었고 급한 거지. 사라도 나이도 이쁘지만 어쨌든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사라는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낸 거죠. 부담 없이. 언약의 인물이 언약의 인물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고 네. 그건 아브라함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궁에 사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네. 예, 그게 17절에 나오죠. 네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말로 바레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사라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고 아주 곤란 지경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이때 강력하게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입장에서 보면 뭔 일이에요. 나는 그 아내를 그냥 공짜로 뺏어온 것도 아니고. 네, 정식으로 결혼하죠. 게다가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나귀도 주고 재물을 잔뜩 줬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후대함으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신부값을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부의 가족으로서 부모 역할을 한 거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무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시킨 거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정식 결혼의 네. 혼수로 네, 그러니까 네. 그 양소 노비 그러니까 아주 후하게 왕이 보내신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왕비나 후궁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온 거죠. 사례를. 그러니까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뺏어왔으면 네. 뭐 혼나도 그래 뺏어왔으니까 그렇겠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혼수품을 지급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아주 후대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바로 집에 재앙이 내렸어요. 사실은 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철퇴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런 법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를 엄청 사랑하셨나 봅니다. 쓸만했나 보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긴 엄청 사랑하신 것 같은데 이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게 아직 쓸만한 건 아니고요.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느냐,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도로 데려가라고 재앙 때문에 놀라서 이제 사라를 도로 데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소유도 그러면서 내쫓지만 소유 준 거는 도로 뺏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렵다기보다는 아브라함 뒤에서 지켜주고 계신 그 신. 자신의 집에 사례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그 신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아브라함은 떠나거든요. 네, 바로 애굽을 떠나는데 되게 불공평해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은 얘가 나를 모르는구나.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어떤 신인지 모르고 이럴 때 나한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직 아브라함은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때는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 나한테 구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딱 믿음의 조상, 그렇죠. 예, 완성체, 믿음의 완성체라고 떠났잖아요. 떠났죠. 용기 내서 떠났는데 네. 떠났다고 해서 완성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떠났는데 복도 주고 자식도 준다니까 떠났어. 하긴 목사가 됐다고 다
괜찮은 목사는 아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과정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얻는 과정, 혹은 이삭을 이제 죽이는 시험을 받는 과정까지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삭 사건 있은 다음에 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되는 거.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날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완성은 거기서 인정을 도장 꽝은 거기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네네. 시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작 더 순진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 거야.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이나 개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네.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성장형 인물이에요.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도. 나중에 보면 야곱도 성장형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장형 인물로 볼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다가도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성공 잘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네. 이런 행동을 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좋은 인물이었는가라고 봤을 때는 자기가 위급하면 언제든지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희생 삼아서 자기의 안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사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례는 믿음에 같이 부름받았다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사례는 언제든지 버려도 되고 새로운 여자를 내가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무득불 사례를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례까지도 한 믿음의 조상은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죠. 조상은 남자만 혼자서 후손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아니 또 그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에는 그 부모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로 사례를 부르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